찬양 감사합니다. 주 영광 위에 살리라.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리로 함이로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2장 19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길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떠나고 머무는 것까지를 살폈는데 오늘은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 거하고 있는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오늘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이 밝히 조명되고 또 일어나 또 갈 수 있는 그 길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살필 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말씀은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애굽에 거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것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기에서와 애굽에 거한 기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이고 1, 2년 이상의 그 몇 년을 그곳에서 보냈을 것인데 그 기간이라면 이미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애굽을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몹시도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막연함도 함께 감지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주의 말씀이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싫든 좋든 애굽에 머물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그곳에 적응해야 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수년이라는 그 기간에 현재 적응하며 정착하는 일이 있게 되었을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회개의 본능도 있다지만 현재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 하는 정착 본능도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책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것에 초막을 짓고 함께 거하자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그곳에 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착 본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머물게 되면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은 그 멀리 떠난 그 타국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게 되고, 또 마침 그 나라의 흉년까지 임하게 되면서 아주 궁핍한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돼지 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지만,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 내주는 이가 없어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만일 그 아들에게 주염 열매만 있었어도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한번 거하게 된 곳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주염 열매만 있어도 돌아갈 생각 안 합니다. 자, 해외 교포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들 보고 돌아오라고 하면 올까요? 저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저들은 일단 한번 떠난 그 고국으로 돌아오길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면서 못 살아도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오죠. 자, 제일동포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차별받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안 옵니다. 배가 없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없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 타면 비행기 타면 그냥 금방 올 거리인데도 저들은 안 옵니다. 자, 중국 외곽 지역, 그 러시아 뭐 주변 기타 등등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 보고 오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옵니다. 그렇게 소외당하고 그 변두리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 거하거나 뭐 유럽에 거하거나 그 기타 등등 그 타 지역에서 거하는 교포들 보고 한국으로 돌아오십시오 해보십시오. 저들이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럼 미국에 거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다. 죽어라 고생하거든요. 거기서 접시 닦고 막 막노동하고 죽어라 고생하면서도 안 옵니다. 여기 왜 안 올까요? 저 사람들이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주염 열매만 있어도 저들은 절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총리를 건재했을 때 저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요셉이 죽고 그 요셉이 알던 파라오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야곱, 그 요셉의 후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인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점점점 번성하여 강화해져 갔고, 그래서 애굽인들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애굽인들은 저들을 위협 요소, 자신들을 위협하는 위협 요소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저들을 노예로 삼고 무거운 짐을 쥐어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점점점 살기 어려워졌을 때, 그 고생이 극심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야 저들은 자신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번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좀처럼 그것을 벗어나기 어려워합니다. 자, 그때 아기 예수를 모신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도 1년, 2년이 지나면서 점차 애굽 생활에 적응하면서 익숙해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을 기다렸겠지만 점차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문명이 발달했고 먹거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교육 환경 또한 너무 좋아서 굳이 뭐 유학을 안 보내도 그 아이를 위인으로 키우기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애굽은 모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게 하는 곳입니다. 자칫 주의 말씀이 이젠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머물고 싶은 곳이 바로 애굽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은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제 요셉은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요셉은 그 일어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나와라. 일어나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의미 없이 쓰인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을 빼고도 말이 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럼에도 굳이 이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각성하여 분발을 요할 때 시작점에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은 남다른 관심과 주의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요한 행동이 필요한 지점마다 계속 쓰였습니다. 자,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소식을 듣고 그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를 데려올 때 쓰였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래도 되는데 요셉이 잠에서 깨면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뒤에다가 일어나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고 요셉의 주요한 행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알릴 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할 때 그때도 쓰였습니다.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그때 이 말을 듣고 14절에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일어나라고 했더니 요셉이 일어나서. 왜 일어나라는 말을 이제 왜 꼭 반드시 여기서 쓰고 있냐면 그만큼 중요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주의가 요하고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계속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 또 그렇게 쓰였습니다. 2장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일어나 데리고 들어가라. 일어나 들어갔더라. 일어나 계속 쓰기죠. 자 일어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주요 시점에 중요한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은 각성하여 분발하라 라고 하면서 주의하여 힘을 다해 일어나 행하라 라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왜 이렇게 일어나가 강조되고 왜 이렇게 그 주의를 주면서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착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성하여 분발하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의하여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바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아기 예수와 함께 했던 요셉이 그렇게 일어났고 그 요셉의 출애굽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가 온 힘을 다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과거 출애굽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물론 후대로 가면서 그 뜻이 쇠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을 하고 그것에 머물렀습니다.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맞이하게 된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가 직업을 물어올 곳인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이고 온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게 하려는 그 요셉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돼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야곱의 후예인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들은 가증히 여김을 감수했습니다. 저들이 업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신 여김이 가증히 여김 받음이 출애굽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자, 고센이라는 지역은 나일강 북동쪽에 위치한 그 목축이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따로 그곳에 모여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애굽 곳곳에 흩어져 살았다면 출애굽 사건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라오의 박해가 한몫을 했습니다.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고 그리고 저들을 노예로 삼고 저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출애굽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어 준비된 자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이들은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겁니다. 자, 시브리인, 그런데 시브리라는 말은 핫비루라는 우리나라 말 어감으로도 핫비루 그러면 어감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핫비루, 천한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저들이 시브리인 핫비루였던 겁니다. 천한 자들. 그렇지만 저들이 그 천한 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처음 쓰이기 시작한 그 당시에는 아주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그런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좋지 않은 눈길을 받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났고 이렇게 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겁니다. 주 예수의 날에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시브리인들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업신여김을 받고 살지만 출애굽 아니 출세상하는 그 날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크게 외치며 자랑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돼. 신앙인은 편한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며 삽니다. 신앙인이 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하며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주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원 헌신 예배들인데 임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났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임원이 아닌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말씀을 따라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벗어나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길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은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자, 돌아가는 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처음 일어나는 일부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도 어렵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일에는 어려움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어려운 일 중에는 사실 애굽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려운 그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됐어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내가 네게 이르게 거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연함이 불러온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화라는 겁니다. 동화는 화학적으로 성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 거하게 된 현재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마치 화학적으로 성분이 변질되듯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 성질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살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곳에 임한 모세, 엘리야를 보고 또 그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선 자신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과 완전 같아지는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화를 그가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야, 이러면 나도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 머물고 싶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 내려가야 되는데 산 아래의 세상을 완전히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함께 여기서 살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제 먼 나라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그 먼 나라로 떠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 궁핍한 그 처지도 있지만 자, 그가 돌이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일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때 그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없었다면 그때 그가 거한 세상 그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겠죠. 그때는 그가 그 세상을 막 탐닉하면서 그것에 완전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고 멀리 떠난 타국의 그곳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었고 스스로 돌이킬 때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앞에서 잠깐 해외 동포들을 언급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해외 교포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들은 현지인들입니다. 이들의 정서, 사상, 삶의 양식 등이 다 그곳 사람처럼 동화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미국에 거하고 있다면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제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여행이나 비즈니스 같은 일을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만에 하나 있다면 저들에게 쥐염 열매조차 구할 수 없게 될 때 그때입니다. 아니, 그 쥐염 열매를 구할 수 없게 돼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들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동화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한번 동화되면 그 동화된 그 모습으로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아기 예수를 모신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도 1,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애굽 사람으로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생활하기 위해선 언어를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문화도 익혀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의복도 바꿔야 됐고 음식도 그거 현지 음식을 먹어야 했을 것이고 뭐 생활 도구들도 다 바꿔야 했을 겁니다. 세세한 생활 양식 또한 다 바꿔야 했겠죠. 이것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때 요셉은 많은 것이 애굽화되는 그 현상을 이제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막 변하고 있거나 변했을 때 그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 요셉은 말씀을 따라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또다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가 또다시 역동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그 기간이 뭐 얼마 되지 않았거나 뭐 자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만 앞에서 살폈다시피 사람은 동화되는 존재고 변하는 존재고 그래서 그가 애굽화 되었을 것인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한번 뿌리를 내려면 좀처럼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현지인으로 그새 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2장 20절을 볼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신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라.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어디서 뭐 동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 느낌을 전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임하자 지체하지 않고 그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우리는 그 요셉의 사람됨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가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떠나 있었지만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돌아올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가 동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였다. 그래서 말씀이 할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동화되는 존재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피지배국마다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를 심고 저들을 로마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는 짐네지엄, 김나지엄, 여러분들 체육관 갈 때 어디 간다 그래? 짐 간다 그랬죠? 짐. 근데 집에서 운동하는 홈짐이라고 그러고 짐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인데 짐네지엄. 그러니까 김나지엄 이렇게도 읽긴 하니 짐네지엄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체육관 같은 곳이에요. 넓은 운동장 같은 곳에서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때 어떤 모습을 했냐면 발가벗고 운동을 한 거야. 발가벗고 실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드러났을까요? 유대 젊은이들은 할례 받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요. 로마인들 앞에서 그 할례 모습이 드러나게 되자 유대 젊은이 중에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할례 받은 모습을 이제 지우게 된 거야. 그것을 자신의 수치로 여기면서 그 할례 흔적을 이제 지우면서 로마 사람처럼 이제 행세하는 일이 이제 차츰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식민지가 형성되면 어디나 그렇게 종주국의 문화, 저들의 사상을 따라하는 이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동화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본국도 아니고 이방 애굽에 거하면서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그냥 그렇게 홀로 지켜냈어요. 자, 이것이 말씀이 임할 때 거침없이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동화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 주님 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렇게 동화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뭐 주님 품에 있든 밖에 있든 먼 타국에 있든 어떤 환경에 거하더라도 동화되지 않고 자신을 지키죠. 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떠나 돌아오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시네요. 20절에 요셉이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보십시오. 너무 쉽죠? 땅으로 가라 하시니 땅으로 들어가니라. 거기에 어떤 말도 그 안에 따로 쓰인 말이 없어요. 그냥 들어간 거죠. 깔끔하죠. 동화되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들리는데 왜 주저주저하고 머물고 왜 핑계가 많고 왜 말이 많냐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품을 많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의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화되지 않은 채 그 순수성을 여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요셉처럼 요셉이 마치 멀리 떠나 애굽에 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때 말씀이 임하면 곧바로 순종하게 돼요. 자, 떠나라.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떠났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기 예수를 모신 요셉의 출애굽이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야. 자, 과거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요셉의 지략으로 그 야곱 일가가 모두 고센 땅에 모여 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저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킬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지만 보십시오. 할례를 뭐 수치스럽게 해서 유대의 젊은이처럼 얼마든지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애굽 사람처럼 동화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끝내 저들은 자신을 지켰어요. 수백 년 동안 살았지만 그것도 그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변질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시브린이었고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켜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돌아옴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화되지 않은 존재로 종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듯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앞에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간단하게 순종해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셉 같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동화되게 돼 있거든요. 이미 물들었거든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물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동화된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아유 안 되겠어요. 돌아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 머무르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할까요? 다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서의 그 둘째 아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이렇게 말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가. 여기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말이 키워드라 그랬죠. 스스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다 말은 기본적으로 가다 오다라는 이런 말이지만 여기선 스스로 정신 차리게 된 것을 말해요. 제정신이 돌아온 상태. 그때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얘는. 그 유산 가지고 그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을 때 그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이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취업을 했는데 임금도 못 받는데 기본급도 안 줄 뿐더러 그죠? 쌀한톨 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취업 열매 먹고 돼지 먹이를 살 돈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돼지 먹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이 아들이 퍼뜩 정신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된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취업 열매가 없다는 것보다 이 아들이 스스로 정신 차리게 된 거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럼 되는 거야. 그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돌아오게 되는 거야. 스스로 정신 차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스스로 빡 하고 정신 차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아,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알게 된 거야. 내가 아버지의 사람이었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품꾼조차도 거긴 풍족해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야. 내 거할 자리가 아버지 집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밖에 부족합니다. 품꾼을 하나 봐주세요. 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올 용기가 생기고 그 발걸음이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되고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동화되는 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다 물들거든요. 동화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요셉 같은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죠. 하나님이 찾다 유일하게 발견한 사람 딱 하나, 그게 요셉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맡길 만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발견해 그에게 그렇게 맡기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지시해서 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다 요셉 같겠어요? 누구나 다 요셉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드물거든요.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요셉 그 사람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다 하나님 버리는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요셉같이 못해요. 우리들은 너무 쉽게 넘어갔고 너무 쉽게 물들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동화됐어요. 그래서 아까 해외 교포들 얘기하면서 저들이 왜 못 온다 그랬죠? 동화되면 못 와요. 굶어 죽게 돼도 안 와요,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죽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정신 차리는 일이 있게 돼야 돌아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거할 것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영원한 숙제인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게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거기서 다 아버지의 제사를 까먹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오는 모습을 보시고 오면 반기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이게 다 신분의 회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당신의 집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만나게 되길 바라요. 자, 그렇다고 그 돌아오는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이제 가라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헤롯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있냐면 그 아들이 있는 거야. 그 아들 아켈로아가 왕이 됐어요. 이것이 요셉을 두렵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따로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됐죠. 자, 2장 22절 볼게요. 그러나 아켈로아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어 함이로라. 그때까지 그 요셉을 인도한 것은 그냥 말씀이 있어요. 평범한 말씀.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한층 강화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죠.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 지시하심을 받아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건 센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강하게 촉구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는데 어디에 쓰였냐면 동방박사들에게 쓰였어요. 그렇죠? 언제 쓰였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그의 고국으로 떠나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 지시하심이 동방박사들에게 내렸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말하면 헤롯에게 가서 제가 예수를 봤거든요. 그분이 왕인 것 같아요. 당신도 한번 가서 절하고 경배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세게 말한 거야. 가면 안 돼. 막으신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동방박사에 돌아가게 됐죠. 여기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지시하심을 세게.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가다 걸음을 멈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편을 마련하시고 세게 지시하셔서 뭐냐면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내신 것처럼 요셉에게도 다른 길을 내셔서 어디로 가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나사렛 지방에 정착하게 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서툴렀어요. 두려운 발걸음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이르게 됐어요. 두려워서 피했지만 어떤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 가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가라라는 말 뒤에는 꼭 함께 쌍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르려 함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자, 1장 22절에 먼저 아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요셉에게 뭐라 해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마.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데려와라.
근데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함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2장 15절에선 애굽으로 이제 피하라고 하시면서 이것 또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이루하심이라고 했어요. 15절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서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루함이라.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면 이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함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 2장 23절에서 뭐예요? 자, 갈릴리지만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지시했어요. 그것도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고 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을 칭하라 하면 이루함이라. 계속 뭐야? 자, 가라 가라 한데 그 가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는 뭐냐면 다 이렇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말씀은 성취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냐면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애굽에 가고 또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모두가 뭐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이어져요.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됐다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계속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시인데 그것은 모두 성취된 특징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취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될 거죠.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루어지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거든. 삼성교회는 어떤 교회다? 말씀의 교회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말씀의 운명을 걸었어요.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지난번에 막 그랬잖아요. 참된 가치에 우리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거기에 걸었어요. 우리 말씀이 참된 가치예요. 걸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라 해서 가고 있고요. 돌아오라 해서 우리들이 돌아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금 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팔자예요? 팔자? 어떤 운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이룰 운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라 해서 가고 돌아오라 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임원 헌신 예배 드려요. 우리가 한 해를 또 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임원일 수 있고 비임원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임원, 비임원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든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의 초반부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일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또 가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심지어 그곳에서 돌아오라 했을 때 거기서 과감히 돌아올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고 나아가고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교회,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전히 말씀을 따라 일어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길을 가는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모두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